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한 달에 한 번 하는 해신일 법회죠. 또 이제 해신일 법회가 찾아왔는데, 이 해신일 법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수행법인 사비다 수행에서 다나바라미를 하기 위한 그러한 날로서 정한 것이 해신일이죠. 해라고 하는 거는 풀해자,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업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해방시킨다, 업을 푼다, 업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집착이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해신일 하는 거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가지고 오늘 하루는 시간도 부처님에게 바치고 그러는 날이 이제 이 해신일이라고 하는 날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 이것이 육바라밀로 발전되었고, 육바라밀로 발전되어진 것이 우문으로 또 발전되어졌고, 그러고서 이제 불교가 밀교로 빠지면서 불교의 교리가, 수행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거를 밀교로 빠지기 전에 단계의 그 우문에서부터 따와가지고 우문과 육바라밀을 합쳐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새로 만들어서 주창하는 그러한 수행법이죠. 이 수행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래 말씀하신 팔정도의 그 목적과 아주 상응하는 그러한 수행법입니다. 팔정도의 목적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날로 지혜로워지고 또 그 사람의 환경은 날로 좋아지기 때문에 지혜와 복덕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는 생각과 말 행동을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팔정도에서 그 수행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이제 발전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해신일 때마다 노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해신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사비다 수행,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는 수행법을 업장을 갖고 있으면 이 수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업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죠. 사마타는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업장이 있으면 생각이 자유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업장이 있으면은 비파사나 해도 자기가 업장이 만들어낸 원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떠오를 것이고, 다나바라밀 해도 업장이 갖고 있는 상태의 말과 행동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장을 소멸하신 분들에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수행을 권유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업장이 소멸되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진짜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진단을 해보면은 업장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업장이 없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업장은 사람한테만 있어요. 짐승한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업장은 자기 생각을 갖고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며 살죠. 짐승들한테는 이 업장이 없어요. 업장이 있다고 하는 건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업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서도 업장이 없는 분들은 진짜 잘 살아가는 분들이 되겠죠. 해신일법회 때마다 노상 제가 해신일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신일법회 때에도 하나의 교재를 갖고 비파사나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 교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미타경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해신일법회 때마다 아미타불에 대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아미타경에 대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교재는 요 연보신앙 법요집을 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48페이지부터 시작되죠. 49페이지. 이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개경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개경계라고 하는 거는 경을 읽을 적에 부르는 노래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부처님의 경전을 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그랬죠.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없을 무자 윗상자예요. 그러니까 위 없는 이런 소리가 됩니다. 심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할 심자 깊을 심이에요. 다할 심 깊을 심. 그러니까는 끝이 없도록 깊은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가 없고 아래로 내려가면 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하고 심심하다고 하는 거는 위 없고 또 밑으로 내려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묘법, 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묘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묘법, 묘한 가르침. 이 세상에는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돈을 벌려면은 필요한 가르침이 있죠.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가르침. 뭐죠? 경제학이죠. 또 우주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천문학이 있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학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제도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정치학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살아왔는지 가르쳐주는 역사, 여러 가지 학문이 있어요. 그 많은 학문들이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보다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뛰어난 이유는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자, 경제학을 잘 배워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세요. 그럼 돈만 많으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돈 많은 재벌들은 왜 그렇게 안 행복한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러면은 정치학을 배워가지고 내가 권력을 장악하면은 큰 권력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 과연 내가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우주의 신비를 알고 나면 행복해질까요? 그 어떤 것도 단순하게 우리들의 지식을 넓혀주게 할 뿐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해 가르쳐 주시는 행복, 그거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죠? 느끼는 행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거는 살면 행복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8정도의 정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정정, 바른 삼매, 바른 삼매예요. 바른 삼매. 삼매라고 하는 건 뭐죠? 뭔가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뭔가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에 집중되어 있는 게 바르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중생,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는 거에 집중해 있는 것이 바른 삼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는 거에 집중되었다. 집중은 어떤 상태에서 집중된다 그랬죠? 재미있으면 집중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사는 것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사는 것이 재밌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는 것이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게 즐겁고 재밌다는 거예요. 자,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즐겁고 재밌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살았다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보세요.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몸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열심히 마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몸을 사용했으니 몸은 어떻게 되겠죠? 지치겠죠. 열심히 마음을 사용했으니 마음은 어떻게 되겠죠? 상처투성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친 몸과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뭘 느낄까요? 아, 죽을 것 같다. 이런 걸 느껴요. 살아있는 그 무엇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몸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는 최대한 몸을 쓰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행복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 과학 문명도 그렇죠. 최대한 몸과 마음을 안 쓰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텔레비 채널 돌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요즘은 그 음성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사다 놨더니 아주 참 불편해. 왜냐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딴짓을 자꾸 합니다. 부르기도 힘들어 그냥. 거기다가 이제 좀 하도 안 쓰니까 또 지가 또 말까지 걸어요. 또 가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지 못해 대답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편하게 살고자 만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한 게 많아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막 이렇게 제품들이 점점 편리하게 하려고 자꾸 만들었는데 되려 귀찮아, 불편해. 몸으로 하는 게 훨씬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로 하려니까 더 힘든 것도 많이 있어.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은 뭐가 행복인 줄 아냐면 몸을 안 쓰는 게 행복인 줄 알아.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몸을 안 쓰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좋은 집에서 그치? 그 일하는 사람 다 거느리고 자기는 손 까딱 안 하고 살면 이게 이제 행복한 건 줄 아는 거야 그게. 사실 하나도 안 행복한데요. 그리고 또 마음도 안 쓰면 행복한 줄 알아.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사경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을 안 쓰죠? 행복해집니다. 또 그런 것만 하나 막 명상하고 그냥 기도하고 맨날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이제 행복인 줄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행복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몸을 안 쓰니까는 이제 온갖 몸에 병이 걸리죠. 이 행복해지려고 몸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고혈압, 당뇨, 별의별 병이 다 걸려가지고 마음을 안 쓰려고 그냥 맨날 편안한 마음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이 호구가 잡혀 살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 나만 이용해 먹고 나는 간쓸게 다 내줘가면서 그냥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남 좋은 일 해주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살림살이가 힘드시대요. 그런데 자기가 훌륭한 스님을 만난 덕분에 요즘 편안하대요. 그 훌륭한 스님즉슨 다 덕분이다. 감사하다. 모든 거는 다시라 그러고 살으래. 그러고 사니까는 좀 낫대.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업장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게 바로 병 들게 하기에 딱 좋은 사고 방식이거든. 사람들은 몸도 안 쓰고 마음도 안 써가지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건 줄 알아.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부처님은 몸을 최대한 쓰고 마음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몸을 최대한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몸은 지친다 그랬죠? 마음을 항상 사용하게 되면 마음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음도 지친다 그랬어요. 마음을 가만히 사용해 보세요. 이 몸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마음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몸이 하는 말은 들으면 안 돼. 근데 마음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몸은 가만 내비두면 몸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편안한 곳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면은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은, 그쵸? 앉으라 그러고, 또, 쓰라 그러고, 쓰면 또 걸으라 그러고, 또 걸으면 또 힘들다고 또 앉으라 그래. 아주 변덕도 심해. 계속 몸은, 편한 것만 찾아. 앉아있는 게 불편하면 일어서라 그러고, 일어서는 게 불편하면 또 누우라 그러고, 누운 게 불편하면 또 앉으라 그러고, 또 걸으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그냥 지 편안하려고만 자꾸 시켜 먹어야 해. 그런데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보세요. 아주 그냥 불편하고 나쁜 곳으로만 마음이 가. 괴롭죠? 마음은 가만히 두면은. 자, 그러니까는 몸이 시키는 거는 하지 말고 마음이 시키는 거는 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 뭐냐면은 몸이 시키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편안함은 추구하지 마라. 몸이 편안함은. 그리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불편한 곳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 불편한 곳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불편한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몸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지칠 것이고,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불편한 곳으로만 가니까는 마음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게 무슨 행복이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무슨 행복이야? 이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조차도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죽고 사는 것조차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몸이 지치는 것도 개의치가 않고 마음이 상처받는 것도 개의치 않게 몸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몸을 사용해도 지치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개의치 않는 삶. 이게 뭐죠? 원효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생사의 동산에서 굽이르픈 삶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이것이야말로 윤회를 벗어난 삶이죠. 윤회를 뛰어넘은 삶이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었죠. 옛날에 독립운동 해가면서 죽어갔던 사람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죽고 사는 걸 개의치 않은 사람들. 또 뭔가를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에 푹 빠져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그 연구에 몰두하면서 연구하다가 죽어가는 그 학자.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환자를 더 살리겠다고 자기 병든 몸을 일구고 나와가지고 죽어가면서도 환자를 고치고 있는 의사.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죠.
자,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자기 삶의 목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큰 스님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대중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어디로 가기는 우린 다 죽으러 갑니다. 근데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그럼 신체적인 목적인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죽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죽어서도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태어나서도 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죽는 것 자체도 개의치 않을 정도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늙어도 신체가 늙는 것이지 절대 그 사람은 늙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신체가 죽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정신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제사 드리는 거 봤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제사를 안 지낼까?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살아계신 거거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영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 신체적인 삶과 죽음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인들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죽어서 극락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신체적인 얘기거든. 신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껍데기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될 거는 나입니다, 나. 이게 뭐죠? 내 생각이죠. 자, 부처님 생각은 지금도 살아있죠. 영생하고 계시는 거죠. 가까이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의 생각 살아있죠. 바로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행복한 것인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주고 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법까지 강구해 주시고 도구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이거는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들어요. 이 백천만급, 이 얼만큼 긴 세월이냐 하면은 일겁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겨자겁과 반석겁으로 표현합니다. 겨자겁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가로 세로가 40리야, 높이가 40리야, 이 정도 큰 방에다가 겨자씨를 가득 심어놓고 하루에 1년에 한 개씩 꺼내 먹어서 싹 없어지면 일겁이래요. 또 가로 세로가 40리, 높이가 40리인 돌을 잠자리 날개 같은 걸 한 번씩 문질러 가지고 이게 싹 깎아 없어지면 일겁이래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야. 그런데 이것이 백천만겁이야. 이 가르침은 이렇게 만나기 힘이 들어요. 이 앞에 한쪽에 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몸 받기도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소세계라고 하는 단위, 일소세계라고 하는 단위에 별이 하나, 달이 하나 있으니까 한 태양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소세계 안에 지구라고 하는 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소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게 일중세계예요. 일중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게 삼천대천세계고 이거를 일불국토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이 세계는 불교적인 개념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런데 이 태양계 안에 들어있는 이 코딱지만한 지구, 이 지구 안에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파리의 숫자가 많을까요? 이 지구 안에, 그렇죠? 지구 안에, 과연 우리 인간의 숫자가 지구 안에 있는 저희 동물의 개체수 중에 인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별로 안 많아요. 전 우주를 떠나더라도 이 지구만 보더라도 이 윤회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금생에 죽고 난 다음에 인간으로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다시 또 인간몸 바꿔 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 숫자가 많을까? 아니면은 인간이 사는 것만큼 기간 동안에 닭 숫자가 많을까? 닭 어떤지 알아요? 제가 알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이제 병아리를 부화를 시켜요. 자, 그 다음에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주둥이에서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네? 비싼 모이 못 쪄먹게 하려고. 그러고서, 계속, 불을 켜놔. 잠 못 자게 하느라고. 잠 못 자고 계속 먹고서 빨리 키우려고. 그 다음에 계속 알만 낳게 해요. 그러다가, 한두 달 키우고 나면은, 알 못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 치킨으로 다 튀어나가는 거죠. 다음 생에 당신들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돼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돼지 암컷은, 걷지도 못하게 합니다. 잡아뜨렸나요? 평생 못 일어나게. 계속 먹입니다. 계속 새끼만 낳아.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놔야 족발이 맛있대요. 그게 또. 그게 다음 생에 내 모습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정육점에 내 시신을 걸었고, 내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저 시장 자판대에 물고기가 되어서 내 시신을 놓았는지도 모르고, 그치? 그렇게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를 받느라고 그 고초를 겪다가 겨우 인간 몸으로 왔건만, 여기에서 또 다시 다음 생에 그 삶을 또 반복할 거야? 끊임없이 시장 자판대에 내 시신을 누일 거고, 끊임없이 가축이 되어가지고 인간들의 먹이가 되어가면서 살 겁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윤회는 이제 근본생으로서 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거를 끝맺음 해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백천만급 동안 나는 뭘 했느냐 하면은 백천만급 동안 내 시신을 정육점에다 걸어놓고 백천만급 동안 수 없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자판대에 올려가지고 그 삶 동안 오로지 나는 뭘 했죠?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에 급급하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인간 몸 받고 태어나서도 여전히 그러고 살다 죽을 거야. 그러면 다음 생에는 또 그 축생이야. 그렇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 천적으로부터 맨날 도망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면 먹을 게 없나 눈 벌게 해가지고 먹을 것만 찾아 헤매다가 재수없이 잡히면은 정육점에 걸리고 자판대에 니고 다
먹이 찾으러 다니다가 다 잡혀온 놈들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100천만 것 동안 그 짓을 그만큼 했으면은 인간몸 받았을 적에 이제 여기서 그 짓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또 시작이야. 정육점에 걸리기, 시장 자판대에 눕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기 힘든 가르침을 지금 만났으니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에 인간몸 받기 힘들어. 그렇게 인간몸 받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이 됐어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어. 이 지구 인구가 지금 50억? 70억 그렇대요. 대부분이 지금 기독교, 이슬람교 그 계통이야. 한 70% 정도가 신을 믿는 종교예요. 또 그 외에 무슨 그 힌두교나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불교조차도 엉망진창이에요. 맨날 깨달음 얻겠다고 참선하고 있고, 또 무슨 뜨뜻미도 모르는 법화경이나 역시 읽고 사경이나 해대고 있고. 자, 정확하게 뭐가 행복인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가르침과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곳에 지금 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기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간절한 구도심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구도심. 도를 구하는 마음. 어떤 도를 구하는 마음이냐? 금생에 내가 인간몸 받고 왔는데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여전히 그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축생몸 받고 해왔던 먹이 찾아 떠돌다가 죽어가는 세월을 살지, 아니면은 진짜 인간이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살지,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니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이 가르침을 반드시 이해하고 싶다, 이러는 생각을 갖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길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행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부처가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뭐 유교든 도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 삶이 중요한 거지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그러면 어떤 삶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잘 들어보고 잘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그러한 자세로서 이 가르침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종교를 두고 내 인생을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나를 두고 나의 행복,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바를 두고 종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으니, 그러한 종교를 만났으니 정신 차리고 뜻을 깊게 새겨들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심,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려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아미타경은 이제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래요. 정토에 관해서 틀어진 가르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정토에 관한 이야기, 이제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실 법회 시간에는 이 교재를 정하지 않은 채로 자꾸 법문을 하니까는 똑같은 말만 자꾸 이제 번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해실 법회 때에는 이제 아미타경을 교재 삼아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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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공하십시오.